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배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배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됨없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뭐랍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일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단과 교리가 다 달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교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만진바 되어지고 누린바 되어지면 그 생명을 내가 은혜 가운데 찾아보면 어떠하냐?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옆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생명 안에서 관점이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식에서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여러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확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은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생명 안에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그 주님의 어떤 실제를 내가 만진 바 되지 않으면 걱정하는 건 많아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그 아는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들이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기쁨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얼굴 표정에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인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거 지식에만 가득 차 있을 뿐이지 내 생활에는 전혀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데 변화가 없어. 머리만 커지는데 삶의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게 되면 개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아지를. 그렇죠? 근데 어떤 강아지는 목줄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목줄을 끌어당겨요. 그럼 개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개가요, 주인에게 자꾸 눈치를 주면요, 주인은요 그걸 알고, 그래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답니까? 자신은 개는요 눈치를 줬지만 주인이
허락하여 움직이니까 목줄을 당길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개는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아무리 개가 공부한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개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여러분, 개가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보호합니까? 사람이 개를 보호합니까? 사람이 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개가 길거리 가다 똥을 싸면 옛날에는 그냥 지저분하게 놔뒀죠. 지금은 갈 수 있는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면 다 담잖아요. 그리고 개가 필요한 걸 먹이잖아요. 그리고 개를 목욕시키잖아요. 누가 다 해요?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으면 개는 편안해. 근데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개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이 길을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와. 그냥 어느 한날은 개가요 그냥 끌려다녀. 또 어떤 개는 자기가 앞에 막 뛰어가.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우리도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목에 줄이 당겨져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목줄을 탁 끌어당겨.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러워.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인식하고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누림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린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실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생각이 막 뛰어난 사람 참 고달퍼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도 더 고달퍼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 참 문제가 많아. 제대로 알면 어설픈 행동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안 해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 어떠하냐?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아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냐? 자꾸 낭떠러지와 함정에 빠지고 어려운 순간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세,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모세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애굽의 높은 위치까지 배웠던 사람. 바울은요 가말리의 문화에서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두 사람 다 서울대학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 수석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모세가 했던 행동과 바울이 아는 것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요 동일시해요. 어떤 면에서 동일시한 줄 압니까? 모세는요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땠느냐?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끼리 싸우니까 나타나서 왜 싸우느냐? 같은 종족끼리 서로 도우고 서로 협력해야지 왜 싸우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거기서 얘기합니다. 어제 애국 군인을 죽였잖아. 누가 당신 우리 지도자를 세웠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리한 강요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 자기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알아줄 거야, 나를 지도자로 삼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미디안 강요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지식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인데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죠. 죽이면서 뭐랍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율법이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다메섹 도사에서 빛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진 역사였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엄청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고 고집대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아무리 옆에서 우리가 얘기한들 그 얘기를 알아듣느냐?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경험해야 돼.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져봐야 돼. 스스로가 낭떠러지 떨어져 봐야 돼. 그래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처음에는요, 자신이 대단했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형편없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세월을 지납니다. 여러분, 40년 때는 해가 80세예요. 우리나라로 나이를 따지면 80세예요. 그 80세에 늘 가던 길로 안 가고 운동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그래서 갔더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 그는 가까이 갈 때,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갈 때 그에서 음성이 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버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또 얘기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나타나기 소망.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했는지 몰라. 언어의 유창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 언어조차 다 잊어버려. 유창한 언어도 다 잊어버려.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이 완전히 멍한 것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니를 통하여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화를 냅니다. 그 화는요, 거룩한 화예요. 왜? 이제는 철저히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과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자신만이 여러분들 앞에 가득 찰 때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만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역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아. 빚비침을 통하여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니시나이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꼬꾸라진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주님을 절대로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절대로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데요, 주님을 배워서 알려고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엄청난 은혜가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아는 건 점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몸 전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굴에 신경이 막 흐르고 여러 가지 혈관이 흐르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오장육부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정확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알면 아, 나 대단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엄청나게 자랑하지만 실상은요, 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알면, 성경에 대해서 알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래야죠. 지식창고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뭔가 얘기하는데,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뭔가 나에게 얘기하는데 뭐지 하고 여러분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식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했던 걸 언제 응답받느냐? 1년, 2년, 10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알 때가 많아요. 그때 왜 그래요? 성경을 그만 읽고 지식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사람을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부패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신세 타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고 나면요, 어떤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천연적인 것과 내 생각과 감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꾸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해요. 어떤 사람 환경이 어떤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해요. 어떤 사람 몸을 자꾸 치면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이해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따질 때가 있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철저히 의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주님 믿는다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어야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는다면 그럼 믿어야지. 이런 고통 상황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걸 믿어야지. 주님은요, 딴 거 얘기하는,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언제서 드러나느냐, 겉으로는요 막 대단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한번 줘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조차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내 얼굴 표정이나 마음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 것이 말로만 믿는 것이 실제가 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떤 게 나아지고 막 풀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뺏겨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신하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떠날까 봐.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앞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주님 뭐랍니까? 배우라고 했을까요? 아니라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건지 지식나무를 먹을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나무는요 어떠하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돼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에 뭐냐? 교만해지고 자신이 대단하고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옆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 말로 여러분 아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으로 그 사람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 계속해서 죽이는. 선악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지식나무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해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 오직 주님 자신이 전부가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이 주님이 내 안에서의 어떠함으로 가득 찬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축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입니다. 근원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모실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차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표현한 것들.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운데 적용하는 것.
내 삶의 은혜 가운데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침없이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음에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혼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요 교회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목줄이 끌어당겨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자라가.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된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만큼의 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 뭐예요? 그만큼 초등학교에 어떤 6학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에 있는 어떠함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깊은 세계를 내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는요 직분을 가진 걸 자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장로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권사가 됐고 내가 집사가 됐고 안수 집사가 된 거야.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떠하냐?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내고 있느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정한 성장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가림없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요 넉넉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자라가면요 가림없이 그 고통 때문에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이 힘든 연민에 빠지게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연륜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흘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선생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가르침을 받고 있다. 어린 수준에서 초보적인 신앙을 다시 교육받고 있다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도 모르고 날마다 젖만 먹음. 여러분 젖만 먹는다는 건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단한 음식 먹는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건 그만큼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내어 선생처럼 가르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감없이. 그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형편이 여러분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라가지 못하면 꼭 그래요. 내가 자라가지 않으니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지 못하니까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지 못하니까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만큼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삶이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왜 고민할까요?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가지 않으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지식만은 있는데 내가 실제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적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원망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커진 사람은요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원망도 잘해요. 불평도 잘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왜? 주님으로 자라가고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니까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아내가 바쁘고 힘들면 내가 도와줘도 돼. 그리고 남편이 바쁘고 여러 힘들면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 부모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가정이 어때요? 다 파괴가 됐어요. 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너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지적만 하니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눈치껏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에게 눈치를 주면서 여러분 주인이 뭐랍니까? 그래 일로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눈치를 보면 모든 상황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내가 무엇이 힘든지, 남편이 뭐가 힘든지, 자녀가 뭐가 힘든지. 그러니까 먼저 자라간 사람 그게 보여.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겁니다. 은혜로 섬겨. 내가 하면요 신경질 납니다. 아유 내가 나도 힘든데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짜증 부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직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근데 왜 살아있느냐? 왜 아직도 안 깨지느냐? 그만큼 주님에게 마음을 두는 은혜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은 바빠. 근데 주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나 적어. 24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주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둘까요? 아니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거기 너무 힘들게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는 단계가 되어야 돼.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당신을 가리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흘러내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만진바되어지면 변화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만진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을 만지지 않으니까 머리만 커진 거야. 그런데 생명을 만진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지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세월을 지냅니까? 허송세월을 지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늘 예전의 일들 갖고 날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짜증 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세월이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관한 지식을 있는데 그 실제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뭐라며? 저주리, 독사의 자식은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있는데 생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마음에 생명이,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자라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짜여지고 조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 그냥 풍월로만 예수 알면은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영혼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조성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날마다 모든 삶에 넉넉히 이기고 생활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본질 되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더 깊이 누려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